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이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더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이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어느새 점점 40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많이 비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연락을 받았는데 어떠한 목사님께서 언제 장가 가냐고 그렇게 연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마다 여행을 다닐 때마다 인스타그램에서 여행 다닌 곳을 사진 찍고 올리는데 그 아래에 쓰여진 댓글마다 아이고 불쌍하다, 저렇게 혼자 다녀서 뭐 어쩌나 라고 하면서 아래에 댓글이 쓰이긴 합니다. 저는 당일 신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를 크게 불쌍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연락을 받으면서 친한 목사님께서 너는 반드시 가야 한다, 너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하면서 큰 목소리로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간절히 선포해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람을 잘 모르는 편입니다. 특히 여성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합니다. 처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를 이 나이가 되도록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벗들이 저를 보면 바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여성분을 1대1로 만나게 되면 보통 좋은 반응은 없지만 대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중에 만나게 되면 교제하자라는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제가 진짜 바보인 것은 그때마다 그러한 기회들을 그렇게 놓쳐버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김선미는 이렇습니다 라는 말로써 사람 관계를 맺기보다
제가 사는 것을 보고 매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어버버 헤헤 거리면서 참 아까운 시간을 소모하기도 하였지만 살아내는 것 자체에는 큰 매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매력이 있다라고 할 때마다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매력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다수가 하나의 대답 외에는, 하나의 내용 외에는 매력을 찾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버틴다, 포기하지 않는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올곧게 사랑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불구가 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어떠한 살면서 뭔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매력이 참 넘치다 라고 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식사를 하거나 당일 하루 만날 때 보이지 않던 매력들이 뭔가 함께 시간을 어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 듣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관계 맺어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반응이죠? 예수님에 대한 표면적인 내용, 예수는 이렇다 라고 하는 내용과 두 번째로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기 시작해 나가는 제자들의 그 시작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소개한 일이죠.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죠.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 2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먼저 계셨다라는 언급을 하여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고 증언하는데 여기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는 것을 짧게 설명하자면 복음서와 사도신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모양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비둘기가 있었으며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라고 부르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모양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의미를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불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라고 할 때가 있으나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모양을 밝힘을 통해서 그 당사자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의 그 사역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모양처럼 나타내곤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라는 성령 하나님의 모양이 밝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내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요? 바로 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말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파되는 일을 하게 하시죠. 그러면 오늘의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바 비둘기는 당시 제사를 쓸 제물이었죠. 사람 죄를 위해서 희생할 제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 칼빈의 주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해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불의 혀와 같은 모양의 성령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그 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요한복음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모양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비둘기와 같이 죄를 대속할 제물이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세례 요한이 또 무엇을 증언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전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사역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 안에 내주해서 그의 회개한 자세를 보증해주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를 하죠. 세례 요한이 29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대전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고 이를 증언합니다.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이자 또한 세례 요한이 담대히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기쁨의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광야로 나와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종교 지도자의 압박을 받았고 사두개인이라는 권력의 종이 되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 또는 눈치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참 진리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있었죠. 세례 요한은 단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라는 그 사명이라는 일에 명목적으로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참 진리시다 라고 하는 내용은 세례 요한이 고난 중에 살아가기에 그 생명을 바칠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명분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태어난 목적이 동네 강아지를 지키기 위해 태어났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를 부인하고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택할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태어났다 라고 한다면 돈에 환장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사역의 명분과 내용의 가치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모욕을 받더라도 가장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가치가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였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힘과 가치가 사람을 어떻게 바꿔내는지 저는 과거로부터 보았고 경험해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아픈 공동체 중 대표적으로 제가 맡았던 청년부가 큰 아픔을 경험하여 청년부원 90명 중에서 1년도 안 되어 25명밖에 남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청년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교회가 어떠하다, 청년부가 어떠하다 평가를 하며 떠나냈지만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는 버텨내었죠. 버텨내었다라는 표현보다 담대히 살아갔습니다. 이는 단순합니다. 공동체의 교회가 어떠한 모양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 인생의 판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하신지가 그 공동체의 교회에서 버티고 살아낼 버틸 수 있는 영광을 누린 가장 큰 원리였습니다. 그때마다 주변에서 말이 많죠. 교회가 어떠하다, 떠나야 한다, 떠나고 싶다, 이렇게 덕이 되지 못한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말과 상황 속에서 왜 떠나거나 버리지 않았을까요? 이는 떠날 수 없고 버릴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각자가
각자가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까요? 세상에서 나와 같이 추악하고 더럽고 그 참지 못할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어떤 부패보다 어떤 아픔보다 더 추악하고 더럽고 죄인 중에 괴수덩어리인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세상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의 아픔과 또한 어떤 악함보다 내가 더 선함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내어 놓았을 때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어떤 공동체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자가 나 자신이 아닙니까? 나만큼 더럽고 악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29절부터 34절까지의 세례 요한의 고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의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 덩어리인 그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며 죄 가운데 살겠다고 온갖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아닌가요? 그렇게 더럽고 추한 자에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거룩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불가능한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를 가벼이 여기고 버릴 수 있을까요? 더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멍청한 자를 가장 귀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생명을 버려 구하셨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수요인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하며 버리고 놓고 가벼이 여길 수 있을까요? 교회와 공동체를 버리지 않는 가장 큰 힘은 한 사람의 고집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이를 안다면 어떻게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비록 비천하지만 어렵지만 교회를 품고 사랑해내는 그 힘의 원동력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고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 자랑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자랑할 이 시작 보기시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자랑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그와 무한히 비교할 수 없을 만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성도님들께서 마음이 어떻다, 마음이 떠났다 또는 어떠한 평가의 잣대가 세운다 이는 교회의 현실과 상황의 문제이기보다 한 분 한 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를 알면 우리는 상황이 어떠함에 따라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 모양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찌하여 저리 아름답게 살아내었을까요? 어떻게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까요? 이는 본문에서 그렇게 언급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보시길 바랍니다. 헤롯에게 잡혀 죽기 전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세례 요한이 그 죽음 가운데 있음에도 자신의 인생을 잡아내었을까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묻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공간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각자의 인생 속에서, 교회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빈약함을 보고 경험을 했죠. 교회를 그렇게 오래 출석하였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라는 처참한 현실들을 이 상황 속에서도 보고 경험해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와 우리를 좌우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를 좌우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 고백이 나와 이 교회를 살아내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변의 상황과 탄식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 세우고 있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 나가야 하는지를 나누거나 살핀 일이 있었던가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펴서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자, 성경과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찾아 참 진리가 무엇이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며 함께 하나가 되자 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죠. 교회 분열, 갈등, 아니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현실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신앙으로 서로 잡아줄 어른도 하나 없음을 경험해내고 있지 아니한가요? 우리를 잡고 세우는 방법은 어떻게 사람 관계를 세울지, 시간을 보낼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나누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힘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강하게 증시됩니다. 35절을 보면 35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6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 하나가 어떻게 두 제자를 변화시킵니까? 37절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각기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여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 각기 다른 두 사람의 인생이죠.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이며 한 명은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진 않지만 주석들에 의하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두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바꾸어 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진리를 전달받음으로써 여기서부터 제자의 시작이며 성장의 시작이며 자신의 생명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자신을 보라, 와서 나를 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함께 거하니 10시쯤 되었다라고 써있는데 이를 당시 유대인 시간으로 바꿔내면 오후 4시를 말합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와서 보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밤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진리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 구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알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나요? 서로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함께 밤새 나누는 일을 합니다.
만약 제가 어떠한 여성분을 만날 때 뵙게 되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유, 못생겼어요, 뚱뚱해요, 두뇌 보아요. 그렇지만 저를 어떤 때 알게 된다고요?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분이신지, 마음 상태가 어떠한 분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저라는 사람이 1차적으로 한 번 대면했을 때와 오래 함께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그 인식에 대한 간격 차이가 크게 되죠. 1차적으로 얼굴만 보았을 때는 그래, 저런 둔하고 좀 약간 어리버리한 사람이다 라고 하겠지만, 삶에서 경험해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오해와 이러한 1차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살아가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리고 또 알리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예수님의 판단을 깨치시고 참 진리이시자 참 하나님이심을 그의 삶 속에서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증거하시고 그들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1차적으로 보았던 것, 가나안한 목수의 아들이야 라고 1차적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을 듣고 오후 4시에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같이 잠자리에 들고 그때까지 신나게 수다를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 시간 깊게 깨달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부터 46절까지의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거기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이르되,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나다나엘이 이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죠? 1차적으로 듣고 나서 자신의 편견으로 그 복음을 거부해 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만들어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이때 빌립이 바른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진리죠? 바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왔음에도 거부합니다. 그때 빌립이 무슨 말을 하나요?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더욱더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로 다시 인도합니다. 빌립의 전도는 진리로 시작하여 진리로 나아가고, 나다니엘은 그 진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7절부터 50절까지는 이 진리로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가는지를 본문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8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나다니엘이 와서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보았어. 그때 또 나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대화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예수님 진짜 믿을만 하신 분인가? 예수님 진짜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친한 벗이 와서,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믿을만해. 그래도 예수님은 좀 그렇지 않아, 좀 세상이 좀 교회를 뭐라고 하고 좀 그렇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성경을 봐봐.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야. 그냥 여기 봐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 그런가?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안에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떠하죠? 복음을 알고 있는 대상자와 복음을 모르는 대상자가 만나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끌어다 당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또 신앙을 강화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이 나라는 사람을 해석해낼 때 성경이 나를 정확하게 살피고 나의 본질이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돕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을 사용하셔서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죄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이 객관적인 진리가 각자 다른 삶에서 다른 삶과 경험과 모양으로 각자의 언어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장사를 하던 분께서 혹시나 속이고 있지 아니한가, 예수님을 만나고 속인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가족의 마음을 썩히던 사람이면 죄가 선포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도 각자의 인생에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말씀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로다라고 하는 객관적 진리에 흔들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중 안드레의 반응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진리를 전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왔죠. 그와 동시에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서 구약 성경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증언합니다. 이 객관적 진리가 각자 다른 모양으로 경험되었고 각자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다나엘을 더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경험해낼수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50절 후반절과 51절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어찌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간다. 자,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또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해 나아가면서 너는 이렇게 된다. 어떤 내용이죠?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꿈의 내용을 인용한 말로써 나다나엘을 비롯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야곱이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라는 복과 자손 번성의 복을 받았죠. 그러나 나다나엘이 경험하는 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며 누리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비록 이 내용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들의 삶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대면될수록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 사도 안드레, 사도 요한, 사도 빌립, 나다나엘의 인생의 시작점이 오늘 시작됩니다. 이 5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4명의 사도는 전승에 따르면 모두가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장수의 복을, 인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 살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현실의 모양과 괴로움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내지를 않았습니다. 핍박, 협박, 죽음의 위협, 절망 등의 상황이 이들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잡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것입니다. 29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온 서술은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며 그 지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를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한 사람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내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 우리 각자의 현실과 교회의 현실들을 돌아보게 만들어내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출석하였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아니한가요? 오래 출석하였으나 직분은 가지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각자의 인생에서 그렇게도 무능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린 모습들,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고 나누어야 하나 그럴 능력도 없는 우리의 처참한 현실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다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으며 우리를 잡아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이 자리에 버티고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신앙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 외에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온 시작점은, 이들의 시작점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가 시작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중간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도망을 쳤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아픔을 경험하고 연약함을 경험해낼 수 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진리를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세워주셨고, 도망하고 배신하던 제자들이 이제서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참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주셨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복을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서 아픈 말, 아픈 이야기, 아픈 모습을 더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여러 모습, 상황, 말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진리로 사람이 잡히고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황이 이들을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인도해내었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들을 주장케 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쏟아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어떻게 바르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지를 물어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말이 있더라도 예수 한 분만으로 그 중심을 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